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왜 마태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인지 요 연결성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또 영상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아마 효과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방송에서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는데 뭐 예를 들면 소장님 강의 시간 다음에 다 할지 이렇게 순서대로 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까 저자의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구조에 대해서 쭉 연결이 됐고요. 우리는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 밑으로 충분히 내려오지는 못하지만 내려와서 본문에 좀 더 가까운 선에서 지금 연결을 해가고 있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 구조를 한번 보죠. 1장에서부터 4장까지가 예수님 족보에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장면까지 요 특징이 뭐냐 하면 모든 사건의 모든 구약의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리가 되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출생하셔서 출현하실 때까지 잉태에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출현할 때까지 특징은 뭐라고요? 구약의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오신 누구다? 메시아다. 자, 그렇다면 이래 되죠. 그렇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삼직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요 사실도 지금 그 신약계에서는 아직도 논쟁. 무슨 순서 때문에? 저희는 신학교에서 네. 마태는 네. 왕으로 오시고 네. 마가는 종으로 오시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시고 요한은 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 뭐가 맞는 것 같은데도 뭐가 나오고 하죠. 그거 목사님 이번에 다 정리하시면 돼요.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신학계의 논쟁은 뭐냐면 왕위는 중간에 놔요. 근데 이걸 제사장을 놔야 되는지 선지자를 놔야 되는지 제사장을 앞세우면 구속사가 돼요. 왜? 구속이 목적이니까. 그런데 제사장직을 앞에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사장직을 앞에다가 놓게 되면 제사장직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왕직은 뭐예요? 모든 권세를 이겨야 돼요. 제사장이 죽는 건 좋은데 제사장으로 수행을 하면 뭐가 되냐 하면 제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설명이 어려워져요. 죽었는데 왕은 죽지 말아야 되는 게 왕이거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성경은 명백합니다. 선지자직임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왕이 되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이 돼도 돼요. 여기 선지서들 있죠? 여기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에 나타난 16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한 건 물론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헌성전 무너지고 새 성전 세운다. 헛나라 무너지고 새 나라 세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럼 선지자직을 수행을 하셨잖아요. 선지자직을 수행했으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의 핵심은 나라와 성전이에요. 나라와 성전이에요. 그래서 뭐가 먼저 와야 되느냐? 선지자직이 반드시 먼저 와야 돼요. 이것도 대박. 지금 이 엄청 큰 논쟁입니다. 구속사에서는 이걸 먼저 세워요. 제사장직. 왕직은 나중에 저기 재림 후에 가서 이렇게 막 갖다 연결을 시켜요. 근데 성경은 선지자직임에 의한 성취가 먼저 나오고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뭐예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와 더불어 뭐가 돼요? 제사장직, 성전이 세워지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말씀, 표적, 교훈, 질책, 직위, 직무인데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말씀과 표적을 보이시는데요.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보면 표적도 행했죠. 엘리야는 한 4번 정도, 엘리사는 한 15번 정도. 그 엘리야, 엘리사 그 표적도 봐도 그것도 그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대머리하고 놀렸다니까 곰이 나와가지고 애들 다 찢어 발기고 맞죠? 갈기갈기 찢어 놓잖아요. 그래서 설교 결론을 어떻게 낼 건데요, 목사님? 안 나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럼 목사 욕하면 짐승이 나타나서 다 찢어 죽인다 그래요? 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들었어요. 들었죠. 당연하죠. 선지자를 목사에다 맞추면 예. 그렇죠. 자,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다?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기서 보셔야 돼요. 진짜 재밌어요. 이거 보시면. 들을 자에게는 교훈이 돼요. 버릴 유대인에게는 질책이 돼요. 예수님이 표적 행하잖아요. 표적 행하시면 들을 자에게는 그게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증명이 돼요.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증명이 되는데요. 듣지 못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그게 무슨 용도가 되죠? 질책이 돼요. 버리는 카드가 돼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우리 저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그냥 전해서 믿지 않는 것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믿고 돌아오는 것도 복음이 전해진다. 그게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고 이렇게 저자를 모시고 이렇게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할 때 우리가 어디에 좀 약간 유의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만약에 모셔서 같이 그 세미나 방식으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 이 한 10가지 문제를 좀 해명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풀어나갈 때 그 대답하는 게 어디 딴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바탕을 둔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다. 논리적 흐름을 중시한다. 뭐예요? 구조적 틀을 쌓아간다. 성경 본래 목적에 충실한다. 의미 분석한다. 하나 빠졌지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말씀과 표적으로 선지자임을 증명하시고 들을 자에게는 교훈이 되게 하고 못 들을 자는 질책하시는데 버릴 자 버리고 취할 자 취하시는 직위와 직무를 행함으로 당신이 무슨 직을 가진? 선지자 직을 가지신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그 다음 왕위에 의한 직임은 직위를 먼저 보여주시고 직무를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왕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유명한 12제자 뽑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달랑 나눈 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16장 읽으세요. 17장 읽으세요. 라는데 여기 보시면 16장 12절에서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용이 아니라 뭐 중심? 의미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에게 너무 매여가지고요. 이걸 이해해 나가는데 장애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마태복음 읽어야 되겠다. 이건 오늘부터 안 돼요.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읽어야지. 시간 아껴야 되잖아요. 그 확인했다고 저는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1장부터 4장, 내일은 5장부터 16장 12절 확인보다간 일단 이것이 이 내용을 따라서 가는 게 제가 볼 때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봐요. 네. 그 다음에 요거 익숙해지면 이 부분은 아닌데라는 게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이게 맞나 아닌가 이거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위에 의한 직임인 거고요.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 자, 희생 준비. 제물 되시죠? 희생 되십니다. 당신이 제사장이 되세요. 부활하셔서 자기 몸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지성소에 해당하는 아버지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임은 제사직임일 텐데. 자, 제사직임은 당신이 뭐가 되고 제물 되시고 또 당신이 성전 되시고 또 뭐가 되시고 제물, 성전 또 한 사람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위해서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물, 성전 또 제사직.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오래 머물렀고요. 따라서 이분이 예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선지자이며 왕이고 제사장이므로 그분은 누구다? 메시아다. 따라서 누구 아들이 아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래는. 자, 그 다음 여기에 좀 중요합니다.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인데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여기 보시면 속죄주의 신분이 되셔야 돼요. 아들은 속죄주의 신분이 되시기 때문에 뭐가 되시냐면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자만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요.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해요. 뭐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논리적 순서예요. 목사님들이 여기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거 많이 내려오는 게 요게 4개잖아요. 이거 2개도 논리적이지만 이것도 무조건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저는 만족 못해요. 먼저 나온 건 어쨌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붙이겠어요? 뭐뭐임으로. 논리적 흐름을 중요시했다. 2번째 원칙, 3번째 원칙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뭐가 되실 수 있고, 속죄주가 되실 수 있고, 속죄주가 되심으로 뭐가 되실 수 있다?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본래 신분을 가진 아들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낮은 신분에 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게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낮아질까요? 안 낮아질까요? 그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자기 목숨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여기 낮은 신분은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낮은 자리로 그리스도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결론을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말은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스도가 낮아졌으므로 성도님도 낮아지세요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가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걸 뒤집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구절이 불사름에 내어줘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속죄주의 신분이시기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이 보는 피조물로서 완벽하게 낮아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중에 목사님들은 그동안 쓰셨는지 몰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 말 안 돼. 이거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신분 누구처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시키셨다는 것을 100%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왜요? 그분이 본래 누구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무슨 신분이 될 수 있어요? 높은 신분이 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이분이 유일하게 낮아질 수 있는 분이므로 아까 보세요. 무슨 신분도 된다 그랬죠? 통치자 신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통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뭐가 되시는 거죠? 높은 신분.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가면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누가복음 아까 좀 인상적인 거 말씀드렸죠. 1번 세례 요한이 춤췄다. 2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춤추게 했다. 몇 번요? 2번. 뭐 하신 것이다? 아들 사역을 하신 것이다. 나라 사역? 여기 나라가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에. 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제가 볼 때 이 제목 때문에 그래요. 사역 때문에. 어디에서도 해요? 뱃속에서도 합니다. 왜?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자,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12살 때도 합니다. 어디 가서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 그러죠.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를 내먹였느냐. 예수님 진짜 돌직구를 날립니다. 자기 부모한테.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 결론 어떻게 내실 텐데. 12살이라도 성경 배워서 아버지 엄마 말 안 되면 받아쳐라. 그렇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결론 내릴 텐데요? 빗나간 거죠.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성전 사건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12살. 대속은요? 십자가에 죽는데 뭔 사역을 해요? 근데 하시잖아요. 나와 같이 나고 내스리라. 사역. 그래서 아까 목사님들 요거 있잖아요. 요거 세례 요한이 춤췄던 사건이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 12살 예수님 성전 사건은 왜 누가복음에만 나올까?
한쪽에 있던 강도를 천국 보내는 사건은 왜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나올까? 제목 뭐 때문에? 사역 때문에. 따라서 그분은 누구예요? 본성이 누구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은 본성의 성취는 두 부분으로 됐어요. 아버지께로 왔으므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자, 요거 중에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공통된 사건을 가지고 하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이것도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제사장 지김에 있어요. 하나만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들 수 있지만 시간상. 마가복음에는 높은 신분에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대속사역에 있어요. 강도를 왜 천국에 보내는 데 있죠? 거기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에는 어디냐면 귀천에 의한 신성의 성취, 하늘로 가시는 내용 속에 있어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 마태복음은 좀 슬퍼요. 왜 슬프냐 하면 여기 보세요. 왜 슬프냐 하면 예수님이 제물로 취급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려지는 게 되게 슬픕니다. 문제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제목 보세요. 여기 제목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내용인데 무슨 신분으로 나와요? 높은 신분으로 나오죠. 아까 제가 16장 19절 예로 들었거든요. 근거 구절로 들었거든요.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더라.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더라. 여기 읽으면은요. 예수님 죽으시는 게 별로 안 슬퍼요. 왜요? 어디에 맞추기 때문에? 높은 신분에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높은 신분 부분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안 슬픕니다. 뭐에 비해서? 마태복음에 비해서. 마태복음 예수님 죽으시는 거 보면요. 눈물 납니다. 왜요? 재물이니까. 재물에다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어떤 신분요? 속죄주가 되셔서 통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높은 데 맞췄기 때문에. 대속사역이요?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늠름해 보이세요. 죽어가는데 누구를 어디로 보내니까? 강도를 어디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보내니까.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박수 치고 싶어요. 죽어가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은 붙잡는데 예수님은 빨리 가려고 해요. 왜 그렇죠? 내가 있었던 때가 어디니까? 있었던 곳이 어디니까? 하늘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은요. 죽는 장면에 빨리 가시라고 해요. 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누가 오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꾸지람 듣듯 멍청하다고는 아니지만 멍청하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못 알아듣냐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누구한테 좋아요? 나한테 좋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그러면 예수님 빨리 뭐 하시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가시려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죽으세요. 이 말 해야 돼요. 이런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말을. 근데 이걸 예수님은 본인은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죽는 게 좋은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럼 빨리 이것만 떼면 이건 진짜 이단이죠. 전부 마태복음에서 쭉 끌어가는 이 논리는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통 보면 공관복음은 3개를 먹는데 이건 떼요. 왜 떼냐 하면 이거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데아의 영향을 심플라톤지 저건 진짜 무슨 도구 소리예요. 이건 아니에요. 지상에 오신 모습을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당신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행전 11장은 우리 상식적인 틀 속에 안 들어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가 왜 요한복음에 나오느냐. 그거 설명하려면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왔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왔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으므로 요한복음에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요한복음만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마태, 마가, 누가까지 와서 요한복음인데 이 순서 건드리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차라리 죽어라. 이거 건들지 마라. 이거 건들면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뭐 하거나 뭐 하면 마지막 장 22장 더하거나 빼면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라. 그럼 목사님들이 이 지금 뭔 일이 벌어졌나 보세요. 요 순서대로 지키는 게 계시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안 거라면 이 부분을 임의로 빼서 가르치게 되면 뭐에서 지워버려요?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진 줄 아시겠죠? 그럼 아까 뭐 목사님 저 뭐 강의 잘하신다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 이상으로 겁나는 일인 거예요, 이건. 더 불쌍한 일은 뭔지 아세요? 어떤 자매가 그래요. 아, 강사님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은데 내일 가룟유다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 청년이 고민이 되는가 봐요. 왜? 말씀 공부가 오늘 너무 좋은데 내일 한솥밥 먹던 가룟유다도 하룻밤에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 청년이 와서 저보고 이게 한 3년 전인데 강사님 이렇게 좋은데 저 버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바로 대답은 못하고 나도 모르니까 버릴지 안 버릴지. 제가 자매보다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나는 안 버리겠지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아니죠. 공부 내용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공부 내용하고 상관없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 하면 당신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안 버려지겠죠.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 저도 불안합니다. 이 말인 거죠. 근데 그분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소원은 하나 있어요. 내일 버리더라도 여호와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랬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보낸 세월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 그렇잖아요. 덧줄이면 여호와밖에 안 남으니까. 자, 이제 남은 한 30분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빨랫줄을 만들어야 돼요. 쫙 타야 쫙쫙쫙쫙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죠. 오셔서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죠. 제 옆에요. 칼빈 대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밑에 살거든요, 용인에. 칼빈 대학교 올라가다 보면 표지석이 있어요. 그 큰 돌로. 성경 구절을 뭐라 적었냐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 왜곡인 거죠. 되리라 약속 맞죠? 약속. 자, 근데 우리는 되라고 몰아치잖아요. 대학생 선교 대회 가면 미류나무 숲속에서 뭐 그 노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노래 가지고 몰아치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자, 목사님 했는 거야. 지금 웃으시는 건 복수 치면서 또 다 하신 거예요. 볼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세 부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의 땅끝은 어디죠? 로마. 누구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로마가 땅끝이고 로마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로마가 중심이고. 그럼 로마에 간다는 말은 어디 가는 거죠? 땅끝 가는 거죠. 그 스페인 가려고 딱 가는 걸로 해서 가잖아요. 이 밑에 들어가면 진짜 너무 진짜 드라마틱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여기서만 볼게요. 그러면 목사님, 예루살렘 교회를 약속한 대로 세우지 않아요? 누구 방법대로 세울까요? 여호와의 주권대로 세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살려놓는 게 예루살렘 선교에 도움이 됩니까? 야고보 사도를 죽이는 게 예루살렘 선교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생각에. 대사도잖아요.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 기자 야고보 말고 헤롯의 손에 죽잖아요. 야고보가. 우리 생각에는 사도 그 얼마나 3년 동안 잘 키웠어요. 그러면 야고보를 두는 게 선교에 도움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죽이는 게 도움이 돼요? 우리 생각에. 살려야죠. 그게 주권성이에요, 죽이는 게.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해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야 어디에 복음이 전해져요? 이방에 전해지거든. 이게 주권성이라고요, 이게. 계속 말씀드렸죠? 본문으로 내려가면 뭐가 안 나오는 게 없다? 신실한데 뭐가 따른다? 주권성이 따른다. 이게 계속 어제부터.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 선박사일 주어진 시간 동안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전해야 되는데 무슨 개념으로 붙이나. 제가 딱 보면서 이제 우리 저자 강의를 여러분들과 저도 같이 들으면서
그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언약 성취 섭리사, 일단 이 개념을 쓰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권성을 쓰는데, 주권성이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하신다. 당신 방법대로 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려가면 언약대로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 방법대로 한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한다. 그러면 여기 이방교회 설립하는 거 누굴 들어 쓰지요? 사도 바울 들어서 쓰잖아요. 그리고 로마 교회 갈 때 KTX 타고 가죠. 뭐 타고 가죠? 포로 신분으로 순항을 합니까? 난항을 합니까? 목사님 배 많이 타셔서 알겠다. 난항이잖아요. 죄수로 묶어 넣었으면 됐지. 왜 하필 배까지 뒤집어요? 난 진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진짜. 여기 가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 약속을 했어요. 이방의 사도로 삼긴 삼는데 네가 가는 곳에 계속 환란이 간다. 그걸 이미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하게 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안 건드려도 되잖아. 제 주제에 비하면. 선교 다니기 바쁜데 왜 고난은 줘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야말로 고난 속에서 로마에 입성해서 여기에 목사님, 교회의 이른바 예배가 아닌 우리가 성경 강론이라고 하죠. 새 집을 얻어 이태 동안 오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성경으로 예수의 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권하더라. 성경 강론을 했더라. 나오죠? 성경 강론한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 용어가 우리가 설교한다고 안 그러고 강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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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론하러 나와서 설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강론은 뭡니까? 오늘 한 거 순서대로.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어진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자, 남은 시간 요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이 연결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려면 성도가 있어야겠죠. 자손 언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땅 언약. 머리는 누가 되시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교회 설립 속에 무슨 언약 다 성취됐죠?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 예루살렘 유대인을 포함한 땅끝 백성. 어디 거 이루어졌죠? 역대기 1장 1절에 누구? 아담. 그래서 사도행전 강론을 하면서 저는 많은 척 하죠. 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역대기 강의를 연결을 못 시키면 사도행전은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근거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거 예수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딱 그었어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인의로 만들어내시면 안 돼요. 구약에 했던 내용을 뭐 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외에 그가 하신 말씀과 사적을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다 둘 수가 없다. 이 세상 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더 적었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철저히 어디에 근거를 둔다고 얘기할까요? 구약에. 근데 전 감사해요. 요만큼만 기록하게 한 게. 이거 한 5배 하면 힘들잖아요. 요만큼만 남겨줘서 고마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럼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까 이 부분 했죠? 세우셨으므로 뭐 하실 것이고 양육하실 것이고 양육하시면 반드시 뭐 하게 되고 무장하게 되고 무장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하게 하시고 투쟁하게 하시고 투쟁하게 하셔서 반드시 뭐 하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자, 먼저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에도 아시아에도 헬라에도 로마에도
주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어나게 하셨으면, 자,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느냐? 그걸 여기 주어로, 이 주제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예루살렘에도 성도가 있고, 이방 지역에도 성도가 있고, 로마에도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은 유대를 포함해서 이방인도 들어왔죠. 혈통의 방식으로 아까 안 낳는다고 했죠. 그럼 누가 와서 새로 낳아야 돼요? 그 니고데모 사건 아시잖아요. 누가 오셔서 낳아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거듭나게 하셔야죠. 그럼 목사님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게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이에요. 그 성령은 누구냐 하면 마리아의 태 속에 능력으로 잉태하게 하신 성령께서 목사님과 저에게 죽은 이 영혼에 마리아의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그 성령이 목사님과 저를 중생시킨 거예요. 그게 성도의 출발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언제 구원받지 않냐? 너 그래서 구원받은 줄 아느냐? 묻는 족족 심판받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셔서 누구도 만들어내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도 만들어내고, 예루살렘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죽인 자들이에요. 코앞에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든다고 율법을 들여다가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아닙니까? 살려내야겠죠. 그 머리로는 안 돼요. 이방자들, 더러운 이방 백성들을 살려내죠. 또 뭐 합니까? 로마 백성들을 살려내죠. 그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여기 로마서. 무슨 복음? 칭의의 복음. 자, 이렇게 빨리 연결을 시켜볼게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시켰으니까 그 다음부터 너가 커라.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께서 키워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최고의 추잡한 사건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수십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연결이 어려워요. 칭의의 복음으로 의롭다고 했는데 왜 고린도 전후서에 더러운 얘기가 다 나오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관리 안 하면 이 꼴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뭐 하셨으니까?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무슨 복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건덕의 복음으로 단합시키고 일치시키고 화해시키고 협력하게 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지금 이 배경이 뭐가 문제냐면요. 바울이 떠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거짓 선생이 들어와요. 와서 이방인들, 갈라디아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아시아에. 와서 보니까 이 개판이야. 뭐 더러운 음식도 먹을 뿐만 아니라 진짜 복음의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장신의 소욕대로 써. 그야말로 여기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나오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써. 이때 적그리스도가 침투합니다. 침투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바르게 가르쳤다면 교회가 이 꼴이 날 리가 없다. 그걸 바울이 듣게 되고 편지를 보냅니다. 허물이 많아도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뭐라고 할 수 없다? 은혜가 취소됐다. 그래서 제목 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제목이 뭔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얘기하고 고린도 전후서 빼고 갈라디아서를 붙여야 말이 되거든요. 칭의의 복음으로 의롭다고 했으므로 은혜의 복음도 복음이 된다. 그러면 칭의로 의롭다고 했는데 왜 개판이 돼요? 전서는 뭐 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고, 후서는 스승 배반하는 거고, 돈 욕심밖에 못 챙긴다고, 부장교회만 찾아다닌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경에 이렇게 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항에도 못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1년 18개월을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갈라놓냐 하면 고린도 항에 발도 못 붙이게 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건 잘 보세요. 바울, 네가
18개월 동안 쏟아부었다고 그 교회 관리자 누가 아니다? 너가 아니다. 너가 일체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가 단합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하고 멀어진 게 아니라 누구와 멀어진 거다? 나와 멀어진 거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협력하게 해서 목사님들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연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에 이 나타난 단합 속에 이 일치가 얼마나 불일치가 심하냐면요. 그 한쪽에서는 배가 불러가지고요. 토하면서 먹을 정도였다고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성도가 못 먹어서 죽어가는 데가 공존하던 데가 그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누가 가르쳤다는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 누가 와서 가르쳤다? 사도 바울이 와서 가르쳤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걸 누가 하실까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자, 다시 넣겠습니다. 교회를 약속대로 세웠으면, 칭의의 복음으로 살렸으면 잘 키워야죠. 어떻게도 하고, 단합도 시키고, 일치도 시키고, 화해도 더 시켜주고, 협력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일 때는 뭐가 돼요? 분열되고, 불일치하고, 불화가 생기고, 협력은 고사하고, 스승마저 배반하고. 그래서 목회에 실패한 목사님들이 어디 많이 읽는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고린도 후서 많이 읽어요. 왜? 사도 바울처럼 버림받은 거 위로받으려고. 실제로 그래 보면 눈물이 나긴 나요. 근데 그건 답은 아니죠. 자, 뭐 다음에 뭐 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로마서에 내가 의롭게 했으므로 내가 단합시켜서 협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표면적인 거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뭐 한다? 덕을 세운다. 자, 목사님 접속사를 보세요. 연결어를 따라서 밖에 허물이 있다고 해서 너희들의 정죄하는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나 자,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열매를 맺어주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뭘 강조하게 되는 거죠? 지금 불의한 일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고 내가 보낸 편지를 꼭 읽고 공부하길 바란다. 자, 그래서요, 여기 어디까지냐면 빌레몬서까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글이 끝나거든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결론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꼭 나오냐 하면 제가 보내준 편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와요. 목사님 기억나시죠? 돌려 읽으시고, 빌립보서 같은 경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하세요? 공부하세요. 이거죠. 성경 공부하세요.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들 뵌 이유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 단축시켜 드리려고. 더 빨리 공부하셔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이하도 없는 거죠. 어제 첫날 만나서 목사님 그랬죠? 오는 시간 있으면 떠나는 시간 명백합니다. 성경신학은 30년, 40년, 10년, 20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로 되면 바쁘다고 안 만나죠.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게 우리 이 저자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우리가 동력자인데 만나기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라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 있던 영상으로 일본 하시모토 맞죠? 하시모토에 있는 진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30명이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다 떠나고 5명 남았습니다. 근데 진리를 사랑하는, 또 저는 연구에 더 몰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서 한쪽 눈에는 슬픈 눈물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그래도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됩니다 하면 오른쪽에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해석하고, 그런 일 누가 하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정쌓기 위해서는 만나지 않아요. 진짜 멋진 데입니다. 이 성경신학. 제가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학에 들어왔는데, 제가 농부의 아들인 걸 알고 운동권 학생들이 저한테 접근해서, 야, 농촌이 왜 그렇게 못 사는 줄 아느냐.
왜 못 사는데요? 내가 전두환 동생이 새마을 운동 하면서 농민들 돈 다 끌고 모아서 그래. 그래요? 진짜 나쁜 새끼네요? 그래, 와서 공부해서 농민의 아들의 한을 풀어라 하는데 거기서 장학금 대주고요. 형제처럼 대해주고 야,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진짜 감동을 받은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이념과 정치 조직이 있는데 그만한 걸 뛰어넘지 못하는 기독교 교제라면 그건 아니죠. 근데 얼마나 멋져요? 충분히 진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인간적으로 가깝기 위해서는 뭘 안 해요? 정 안 줘요. 오히려 잘라버리죠. 진짜 매정할 정도로.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왜? 사람을 잘라,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갈라놔야 고린도 교회도 누구 앞에 가서 서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지고 바울도 누구 앞에서 일하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앞에서 일하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늘 우리 저자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중매를 해놓고 자기가 그 신부 데리고 사는 꼴이 생기잖아요. 예. 말씀 모르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져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오면 성령의 열매 나오죠. 자, 성령의 열매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말은 내가 내 허물로 보면 허물은 있지만 내 본성으로 보면 내 소속은 어디 소속이에요? 여기로 볼까요? 어디에 소속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 소속한 거죠. 목사님과 저희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것은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우리끼리의 마음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성령의 존재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낼 성령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머리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목사님과 제가 지금 이 시공간에 있지만 우리 영혼이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걸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 장로님한테 첫 시간에 유니버설하다는 말을 말씀드린 거죠. 우주적 사건이에요. 일본까지 온 것도 우주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와서 목사님들과 우리가 쓰는 한글로 소통을 해서 글자로 쓴 한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맞네요라고 하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성령의 소욕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의 소속은 어디죠? 여기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 창세전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이건 목사님들도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성령의 소욕이 나왔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에 1장 3절부터 뭐가 나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단락이 나누어져요. 자, 목사님 여기 보세요. 육의 몸을 입었는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고 관리 안 해주시면 무슨 판이 되지만 반드시 단합시키고 일치시켜서 화해시켜서 협력하게 하시고 허물이 좀 있더라도 은혜는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무슨 열매 맺게 한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한다.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의 성격이라면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면 목사님들과 제가 연합된 소속은 어디로 간다? 창세전으로 여기에 속하게 돼요. 여기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순서 가만 놔둬라. 건들면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난립니다. 지금 이거 바꾼다고.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어라고 막 바꿔요. 다 여기 순서 바꾸고 붙이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미국의 2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제퍼슨이죠. 미국 가면 제퍼슨 성경이 있습니다. 제퍼슨 성경이 뭐냐 하면 제퍼슨이 독일에 있는 신학의 영향을 받아요. 문서 편집설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인쇄기도 없잖아요. 성경 쫙 펼쳐놔요. 자, 자릅니다. 잘라서 자기 기준에 좋게끔 성경 순서를 붙입니다. 출판합니다. 그 성경이 제퍼슨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걸 성령께서 지키게 해주신다면
이건 단순한 어떤 지적인 논쟁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내려오지는 못했지만 하나 주제 하나가 요 다음에 요게 나오고 요 다음에 요거 나오고 이렇게 붙여가잖아요. 이 완벽한 걸 사단이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우리 여기 저자 계시지만은 교단 들어서 죽여야 되죠. 이 말 못하게 하고 이거 증명 못하게 해야죠. 아까 말씀 들으셨잖아요. 출판도 안 해준다고.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 악한 열악한 조건에서 이제 아직까지 출판사를 하면서 어디 찍어주는 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진짜 이 책 귀하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체가 큰 것 같아도요, 이 책 출판하는데 반은 자비로 또 부담하셨어요. 예. 근데도 소문은, 야, 여러 번 펼쳐내서 잘 본다. 책이 나오자마자 그런 소리 나와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그런 소리? 마귀들을 하나님이 부려요. 다윗 도망갈 때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욕하지요. 네가 우리 가문, 우리 베냐민 지파 망하게 했더니 너 꼴 좋다. 너 압살롬한테 쫓아다닌다.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구죠? 요아스인가? 요압이죠? 요압은 저쪽에 붙었으니까 아비새. 와, 진짜 잘하신다. 아비새한테 얘기를 했더니까 아비새가 그러죠. 저 새끼 죽일까요? 이러니까 놔둬라. 그 입에 말을 담아둔 네가 여호와니라. 진짜 멋져요. 멋져요, 진짜. 자, 빨리 가죠. 가야 되니까. 자, 목사님, 에베소서는 갈라디아에서의 성령의 소욕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소속을 어디에 데려다 놔요? 여기입니다. 목사님, 여기요. 영원한 세계에 가 있는 거예요. 유니버설, 우주적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들과 제가 진리 안에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는 초점을 어느 순간에도 지상에 두면 안 돼요. 에베소서 1장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절대로 땅으로 내려오면 안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비록 우리 몸이 현상 세계에 있는 흙 속에 있는 인간이지만 흙 속에, 여기 보세요. 여기 흙 속에 있는 생기는 흙 안에 있지만 원천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속한 생명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몸은 지금 우리가 서로 보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맺힌 머릿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소속은 인간 안에 있는 현상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는 영생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는 그런 비유를 드리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는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를 쉽게 말하면 어떤 한 조각목을 금으로 쌓듯이 형편없는 몸을 황금에다 푹 담궜다고 보시면 돼요. 담궜기 때문에 이제부터 드러나는 건 번쩍번쩍하는 영광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여기서 또 이 제목의 충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통상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뭐라 부릅니까? 무슨 서신? 무슨 서신? 옥중서신. 옥중서신. 근데 여기 제목을 보세요. 교회 뭐라고 나와요? 교회 뭐라고 나와? 목사님 보이세요, 여기? 교회 무장. 맞죠? 이 목사님? 예. 교회 무장이라 나오죠? 옥중서신이 무장이에요? 무장해제예요? 옥중에다 묶어놓은 게, 손발목을 묶어놓은 게 무장을 해제한 거예요? 무장시킨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옥중에다가 가둬놓은 게 우리가 볼 때 무장시킨 거예요? 무장을 해제시킨 거예요? 무장을 해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인으로서 역할을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감옥에 넣는다는 말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붙어있는 제목이 뭐냐고. 이 목사님, 교회 무장이잖아요. 이거 설명해야죠. 단서는 에베소서에 있어요. 이거예요, 답은. 현상 세계 안에 있는 감옥에 생기가 든 나를 가두었어요. 사도 바울을 가두었어요. 몸은 보면 어디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었죠. 생기의 소속은 어디라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데 여기에 소속해요. 어디에 속한? 영원한 세계에 속한. 그러면
감옥에 가뒀다고 해야 돼요? 아니면 감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호받고 있다고 해야 돼요? 옥중서신의 비밀이 풀린 거라고, 이게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감옥에 묶어두는 게 좋아요? 풀어주는 게 좋죠. 근데 왜 옥에다 둘까요? 네가 교회를 무장시키는 게 아니다. 써서 편지만 보내라. 편지 쓰는 게 좋아요? 가서 직접 지도하는 게 좋아요? 지도하는 게 좋죠? 아니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 머리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특히 로마서부터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꼭 쓴 거 보세요라고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시라고 하는 건요, 우리 거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게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지. 바울이 말하고 간 것이 긴지 아닌지 확인하더라.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부터는 어디 안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어도 뭐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무장 해제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맞출게요. 에베소서 1장에, 자,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지만,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의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가면 무슨 갑주를 입으라? 목사님,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감옥에다 갖다 놓고 무슨 전신 갑주를 입어요? 이거 설명 어렵습니다. 6장이지만 에베소서. 뭘 봐야 돼요? 요걸 봐야 돼요, 요걸. 감옥에 갇혀 있으나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 심령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은 영원한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손을 묶어놔도 발을 묶어놔도 무장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뭘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씀의 투구로 모로 평안의 복음에 발을 신어라. 이게 말이 돼요? 그 발에다가는 착고를 채워놨는데 무슨 평안의 복음의 신발? 여기가 왜 어렵냐 하면은요, 내용이 적어도 이게 전부 형이상학적인 얘기예요. 차라리 이런 건 쉽죠. 왜? 언제 누가 뭐해서 뭔 사건이 터졌으니까 쉽죠. 이건 전부 형이상학적인 거라. 기껏 나온다는 게 고린도 전후서에 진짜 무슨 판돼버리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을 정도냐 정도로 진짜 끝장나버리는 교회, 막장 아니에요. 이거 막장 드라마. 근데도 건들면 안 돼요. 은혜는 전혀 손상이 없어요. 은혜가 손상 없다는 말은 하늘에 속해요. 하늘에 속해서 얘기해 볼게요.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에필고리, 골로새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옥중서신이 아까 뭐예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아니면 진리로 무장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였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주권성. 무장 해제한 거 아니에요. 무장시킨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쓰면서 무장시키고,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받아서 진리로 무장하고. 우리를 보면 당장 선생님 오시는 게 좋죠. 아니요? 어제부터 들었던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직접 가는 게 저희들이 볼 땐 중매 방법이고 좋죠. 가서 직접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리시켜 놓고 내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성경 신학은 어쨌든 떠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만나면 두 번 만나서 더 세밀하게 할 것이고, 오늘 처음 만나고 끝나면 오늘 이걸로 계시록까지 간 걸로 끝나고, 앞으로 10번을 더 본다? 10번 보게 되면 끝나는 시점이 거기가 끝나는 거고, 그것도 그러니까 만나게 해주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고, 만나는 게 2회면 2회 정도만 가지고 공유하는 거고, 3회에 만나면 3회만큼만 공유하는 거죠. 아쉽죠? 더 주고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죠. 그만큼만 해라. 그분들이 너보다 더 똑똑하다. 책 읽게 놔둬라. 뭘 자꾸 가려고 하냐. 그래서 성경신학 학술어는 곳곳에 알아보는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돌아오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연락처가 기명이 되어 있고, 보고 전화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이 맞으면
함께 움직여서 기지협에 보고를 드리고 공고를 하고 모았는데 비행기표 값이 안 되면 못 오고 비행기표 값이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하고 나온 연보는 일이 진행이 되면 땡 처리하고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제가 아까 우리 학생 운동할 무렵에 그 얘기했었죠. 농민운동.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무슨 기독교가 지들 이권 집단이고 목사들 부패하고인데, 그러니까 이게 도전이 되는 거죠. 근데 게임이 안 되죠. 이렇게 멋진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좀 더 가야 되잖아요. 갈 길이 먼데, 문제는 골로새서 다음에 나오는 데살로니서가 문제예요. 이게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게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았고 가장 골치 아프고 가장 잘난 인간들이 많았던 동네가 골로새서. 천사 같은 인간도 있고, 천사 같은 인간이 왜 문제냐? 사도 바울이 했던 것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사람을 끌어들인다고요. 자, 동양 철학자 들어와 있고 서양 철학자 들어와 있고 유대인들 들어와 있고 뭐 할 수 없어요? 굳건한 믿음이 설 수가 없어요. 굳건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하게 하고 골로새서를 쓰게 해서 굳건한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그 다음 굳건한 믿음이 생활을 시킨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아주 험악한 일이 생기는데, 자,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려요. 왜 퍼뜨리냐 하면 교회에 모아놓은 연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왜 곧 오시라고 했잖아요. 곧 오시리라고 했는데 뭐하러 연보를 모아놓고 있느냐. 뭐 하자? 쓰자. 그러니까 뭐가 탐나니까? 교회에 모아놓은 연보가 탐나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뭐하러 모아놓느냐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뭐한다? 재림하신다라는 게 강조가 돼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옵니다. 왜요? 일은 안 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지금 테살리라는 데인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똑바로 오면 테살리 항이에요. 그럼 그 항은 누가 끊일 날이 없어요? 고아와 과부와 방랑자 끊일 날이 없다고. 그럼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고 예를 들면 권사님이세요. 우리 제대로 보면 모아놓으면 사악한 자들이 연보를 다 가져간다면 그래도 모아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10개를 모았는데 9개 가져가더라도 하나가 남더라도 모아놔야겠죠. 자, 연결을 잘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모아서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교회를 조직합니다. 다시요. 감옥에 들어간 분을 무장을 시켜서 진리로 무장하게 해서 겨우 풀어줬더니 바깥에 나와서 보니 그 어렵게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연보를 교회 내에 약탈자가 와서 먹어요. 먹는데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걷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와중에로 이거 9개는 가져가고 하나만 남으니까 또 하나 가지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는 분들을 섬겨요. 그런 교회의 선배를 모아놓는 일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그렇게 모인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뭐냐 하면 뭘까요? 교회 체제입니다. 교회 체제예요. 어떻게 더 하세요? 디도서 혼자 크레타 섬에 띄워놓고 혼자 하라고도 해요. 골로새나 갈라디아 교회는 모이기라도 할 수 있어요. 이쪽 지도자 힘듭니다. 그러면 좀 와주세요. 근데 크레타 섬은 온통 말만 열면 거짓말장이들이 있는 데예요. 거기에 디도 혼자 떨어뜨려 놓습니다. 바울이 떨어뜨려 놓았다고 하지만 바울이 떨어뜨려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주워 보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자, 왜 디도서 다음에 나오느냐? 모이게도 하지만 흩어지게 해서도 뭐예요? 지도자 노릇하게 합니다. 이른바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이게. 빌레몬은 뭐냐면은 이게 진짜 멋진 거예요. 이거. 빌레몬은 뭐냐면 바울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교회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면 저 비질리가 오니까
당신 예를 들면 어떤 장로님 보고 그 바울이 여기 보면 뭐 빌레몬이라고 할게요. 빌레몬 보고 이 일을 빌레몬 너가 가서 해라.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가 통상 생각할 때는. 자, 감옥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자가 만났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제자를 사기치고 왔어. 그러면 빌레몬이 내 오래된 제자니까 편지 한 통 써서 이 자가 너한테서 왔지만 네가 내 제자고 내가 누군 줄 아니까 내가 얘를 쓸 테니까 너 그런 줄 알아라. 써도 돼요. 본문에도 그래 나오고. 그런데 뭐예요? 억지가 되지 않도록 자기 제자한테 온 예를 갖추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빌레몬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위대하다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성령에 의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멋집니다. 뭐가 멋지냐면 교회 조직을 세워줘요. 선배도 있고 그 밑에 또 선배도 있고 선후배 관계가 이루어져요. 선후배 관계인데 선배라고 해서 뭘 못 내려요? 명령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게 빌레몬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요. 야, 자, 부목사 교육 전도사 뭐죠? 교회 일본말로 뭐 아니에요, 사실. 종 부리듯이 몇 푼 준다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눈으로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허무는 구조로 가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진리 좋아하는 분들이 모인단 말이죠. 30분인데 12분만 더 하면 좋은데 시간 관리를 제가 잘못해서 12분만 더 할게요, 목사님. 이제 계시록까지 가야 되니까 30분에 마치려고 했는데 예, 아까 어디서 좀 시간 이게 이런 게 이제 기분이 나빠요, 저는 스스로. 아까 여기서 3분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10분을 머무니까 다 겪으실 거예요.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빌레몬. 내가 복음을 전해서 30년 키웠지만 내가 뭐 하지 못하게 한다? 명령 못하게 한다. 우리 얘기 참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올해 32년째인데요. 공석이든 사석이든 제가 명령을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듣기엔 그게 그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32년 전에 대구에서 만났는데 대학교 2학년이에요. 제게 복음 전해준 친구 여기 앉고 제가 여기 앉고 그 친구를 전해준 친구 여기 앉고 얼마나 뭐 한 사람은 저는 철학과고 한 사람은 영문과고 한 사람은 사학과고 문사철이 다 있는 거잖아. 매일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부터 점심시간마다 마이마이 틀어놓고 성경 공부 하나씩 하고 수업 들어가고 진짜 제가 볼 때 그런 시간이 안 올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애들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먼저 오신다면 교회 가죠? 그럼 요 앞에 셋이 앉아요,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이거 하다가 뭐라고 교회 분쟁하면서 그 세 사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그 인간적으로 잘 지내든 여기서 문제가 날 것 같아요. 뭐 반은 예지만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친하지 말고 진리 때문에 좋아하라고 한 거죠. 사석이든 공석이든 저는 명령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 많이 들으셨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시면 하시고요. 하지 말게 하면 저보고는 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게 저는 목사님이 계셔서가 아닙니다.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아니, 목사님 맞아요. 성령께서. 근데 어디에 있는 거라고? 빌레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에 와서요. 좀 선배라고 자기 동생도 그래 안 부르는데 야 임마 이거 좀 해. 진짜 막 쌍시옷이 막 이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보기 안 좋다 그렇죠.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 이런 부분이 이제 모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빌레몬이 보이니까요. 이거 얼마나 멋진 데예요. 함께 수고하고 진리를 20년, 10년 가르쳤는데 내가 함부로 내 수족이라고 명령 안 하는 문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할까요? 진리 투쟁하려고 모아놨을까요? 진리 투쟁하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만나게 한 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전하면 떠나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18개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오래 있었던 데 있었죠.
두란노 서원 몇 년? 2년. 맥심 2년. 로마에 2년. 근데 어느 날 이 저자가 뭔가 계산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3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말씀이냐고. 이 1시간씩 잡아서 강론 12권을 계산을 하니까 주일날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일날 한 번, 금요일 추가되면 더 좋고. 금요일날 모임은 없죠, 일본은. 뭐 철학기도 이런 거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어쨌든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날 한 번. 주중에 그러면 3시간으로 따지면 3년 정도 하면은 한 100 몇 주 정도 나오고 이렇게 계산이 되면 3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끝난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창세기 전한 분이면 몇 년 후면 3년 후면 이분이 계시록이 끝난다는 거죠. 그때까지 그렇게 계산을 딱 형식적으로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에서 강의할 때는 3년입니다. 매일 가면 3개월이고 매일 가면 3개월이고 한 달에 한 번 갔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3년 정도면 그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 돼요. 올해 제가 3년이 꽉 차는 교회가 서울 가면 2교회가 있는데 끝날 거. 지난번에가 그랬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돼 있고 대안도 되어 있고 영상도 사이트에 가면 있기 때문에 저는 12월 달 이렇게 해서 이번에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 올해 이제 정리되는 데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가르쳐주고 거기서 끝낸다. 이게 성경께서 하시는 일이거죠. 그게 안 되면, 그렇게 돼서 모여서 뭘 하게 하느냐? 진리투쟁하게 해요. 진리투쟁하게 하는데 무엇을 투쟁하게 하느냐? 먼저 유대주의입니다. 그 히브리서 이 요절 아실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그거 나오죠. 그러면 거기 보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유대주의가 뭐냐 하면 모세보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래도 천사는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지만 모세는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예수로는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가 아니고 천사도 플러스 시켜야 되고, 그 다음 모세의 율법도 플러스 시켜야 되고, 또 아론의 제사장 그 직무도 추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주가 누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뭐냐 하면 유대주의가 예수께서 믿음의 주라는 데서 플러스 시키는 거. 예를 들면 성경 말고 그래도 교회 정관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그래도 이런 건 필요하고, 그게 바로 무슨 주의라고요? 목사님? 그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가요, 목사님들, 이게 개종하기 전에 유대주의가 아니에요. 이 본문 읽어보시면 이 유대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도 지켜야 되고 모세도 조금 필요하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뭐예요? 안식일도 좀 지키고 월삭도 좀 지키고 또 11조도 좀 가져오고. 그래서 유대주의는 뭐냐 하면 이게 유대주의가 우리 지금 현대 교회예요. 예수님이 다 하는 거 말고 천국 가는 선행은 누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가고, 그게 바로 뭐예요? 유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속주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내 먹잇감으로 쓰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분 성경 말씀으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말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도 알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알고 떠드느니라. 그러면 결론이, 목사님, 입 조심하세요 하고라고 결론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여기로 가요. 위로 가야 돼요. 위로. 성령께서 세속주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가 결론이지, 내가 입 조심해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르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자, 적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의 육의 몸을 입고 부정하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교회 장로예요.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와서 이게 지금 요한 1, 2, 3서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지 벌써 60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어. 예수님이 반지 안 반지 증인들도 있든 없어, 본 증인들도.
자, 근데 와서 뭐라고 닦으시냐면 장로님 뭐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예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온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다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지 했더니까 딱 찌르면 목사 장로님 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환상으로만 왔어요. 우리가 너무 원하니까. 그 소문도 어떻게 돌았어요? 시체 훔쳐갔다. 시체 훔쳐갔다. 없다.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말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제 무덤도 찾을 수 없고 뭐 할 수 없고 하니까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누굴 봤다? 천사를 봤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장로님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힘쓸 필요 없어요. 그럼 뭘 무력화시켜요? 삶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에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을 뭐예요? 차단시키고 진리를 먼저 배운 선배들이 후배들을 진리로 챙기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못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뭐예요? 환상으로 왔다. 자, 목사님. 자,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요.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가 아닙니다. 유대주의가 되면요. 반드시 세속주의로 가고요. 세속주의가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온전한 주가 그리스도가 안 되고 뭔가 추가시키는 것은 뭔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욕심이 있다는 말은 세속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뭘로 쓰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쓰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죠. 교회를 허물려는 겁니다.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는 세 가지로 분리를 하고 있지만 하나입니다. 중대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주의는 극복했는데 나는 세속주의는 극복 못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성도를 놓고 한두 마디 명령문을 내리는 게 교회 양육에서부터 온 이 투쟁 모드를 한마디에 다 뒤집는 거야, 다. 자,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데 교회의 승리가 보장되는 날까지 누가요? 성령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나오죠? 아시아 7교회가 왜 나와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교회들의 상이 나옵니다. 자, 이 흐름에서 보면은요, 요것하고 맞춰야 돼요, 요거. 아까 유대주의의 믿음의 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 그랬죠. 예수님이 믿음의 주가 안 되면 세속주의가 되죠. 세속주의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되죠. 그러면 아시아 7교회 사건이 왜 나오냐 하면 믿음의 주고 세속주의에 벗어나 있고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일한 장군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그리스도가 뭘 관리해요? 7교회를 관리해요. 그래서 유대주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다음에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따로 떼서 강론을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7교회는 어디와 붙여야 돼요? 앞부분과 붙여서 연결을 하고 아시아 7교회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영광.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 그리스도가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압박이 심한데 핍박이 심한데 좀 어떻게 해달라. 하나님 좀 멈춰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니까 아니다. 숫자 차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가 생기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 성경 9절, 2절 찾아볼 텐데 그래서 장차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고요. 잠시 누구에게 아까 맡긴다 그랬죠? 사단에게 맡기고 이 구조죠? 재림 때 오셔서 천년왕국 동안 악이 없는 상태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셨지만 잠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이 전체 다를 사단에게 맡겨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계시록 전문으로 강의하는데 막 여러 분야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이 시대의 흐름과 예. 언제 온다는 건 성경이 없잖아요. 예. 근데 언제 온다 하죠? 이 시대를 파악하라 해놨죠. 예, 예. 그걸 보고 예, 날짜 계산하면 그건 2단이에요. 예, 날짜 계산까지는 안 해도 자. 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돼서 시대가 여기까지 흐르니까 뭐 곧 이런 예. 식으로 그것이 예, 아니. 굉장히 평화를 아니죠. 아니. 요한계시록 나중에 강론집 읽어보시면 여기 95%다 이루어졌어요. 예. 다 이루어진 내용들이에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사도 요한으로 보면 95년이니까 그 이후 1900년이니까 사도 요한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우리는 2000년 후에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19장 남았어요. 19장. 18장 19장이 남았습니다. 그럼 천년왕국 오죠? 언제 오죠? 이방인 구원 끝나면. 이방인 구원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 텐데요. 저한테 좀 충격적이었던 게 교회 승리를 투쟁도 여호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라면 승리도 누가 하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죠. 누구 방법대로? 당신 방법대로. 이걸 좀 주권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계시록 6장 11절 찾아보세요. 6장 11절.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각각 저희에게 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말씀드릴게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다 말 안 하고 두루마기를 줘요. 야, 입고 가서 그냥 쉬어. 그리고 나 숫자 더 채워야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니요, 길게 말고 여기 있는 것만. 하나님, 왜 저렇게 더 죽어야 돼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 주고 가서 쉬어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내가 간단하게 말합시다. 내가 더 뭐 해야 돼? 전도.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죽일 숫자를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돼. 내가 더 죽여야 돼. 내가 숨겨져 더 만들어야 돼. 입 다물고 있어 그냥. 너희들은 지키다가 죽은 거니까 그냥 입고 쉬어. 예수님 죽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세마포 입고 쉬었죠. 그 흰 옷은 무슨 옷이에요? 쉬는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주면서 너네들은 깨끗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냥 쉬어. 근데 난 숫자 더 채워야 돼. 더 죽여야 돼. 숨겨져 더 만들어야 돼. 그러면 순교자 더 만들려면 순교자가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6장 11절 옆에다가 메모 한번 해보세요. 22장 11절 참조. 22장 11절 하시고 우리 장로님 한번 읽어. 장로님 다른 성경이신가? 네. 우리 김 목사님 22장 11절. 22장이었다. 예. 22장 11절 읽겠습니다. 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두려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더하라. 자, 아까 6장 11절하고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그대로 불의를 하면 더러운 자가 그대로 더럽게 해야 의로운 자의 숫자가 더 차고 거룩한 자가 더 뭐합니까? 숫자가 더 찹니다. 그러면 악이 더 설쳐야 돼요? 안 설쳐야 돼요? 누구 숫자를 채우려면? 말이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인간적으로는. 자, 다시요, 목사님. 약속한 대로 교회를 세우셨으면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하게 하시죠.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순교자 숫자 채워야 돼요. 악이 더 설쳐야 돼요. 자, 그러면 승리를 누가 하게 하시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일단 요 맥락에서 보면 주 예수.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요,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옵니다. 주어가 복수로 쓰여져요. 복수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쓰는 것은 또 성령께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문장의 주어가 간다는 걸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자, 죽일다 더 죽이려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악한 세력을 더 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슨 과정이다? 패배하는 과정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여기 승리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서 테러든 예수님은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진리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목사님 다음에 만날 때까지 숙제 하나 드리고 갈게요.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일단 놔두고 5개를 다 붙여서 다음에 만날 때 목사님들하고 우리 서로 얘기 좀 하십시다. 이게 붙으려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이 개론 구조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만나서 진리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며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보내게 하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오직 진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오니 이 기쁨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지만은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정말 신령한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비옵고 그동안 수고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손길과 함께 시간을 보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길이길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